요즘 뭐 시간 좀 남았지만 여러분 이제 슬슬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그쵸? 한 2주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피곤하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동행교회 3D 중고등부 고등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 있어요? 성적은 뭐 다 그런 거고,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무엇이에요? 친구와의 어떻게 관계를 쌓아가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는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많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아요? 에? 뭐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울까? 용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면 뭐 하면 되죠? 절개해버리면 되잖아요. 신경 쓰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용서를 말하긴 하지만 용서보다 더 많이 말하는 것이 보복, 원수 갚는 거, 처벌, 이런 것이 더 강요가 되어 있는 게,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게, 그것이 정의로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이고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것이고 피해를 끼치게 되면 보상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선이고요.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 그리고 성경이 말할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벌과 보복과 원수 갚는 것과 이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관계가 다 정립이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은 no,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예요. 그래서 1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수로도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이 빌레몬서라는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을 이 빌레몬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빌레몬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용서라는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 왜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우리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를 다루기 앞서서 과연 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원래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지역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빌레몬은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종의 재산 일부를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다른 땅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도 바울이냐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이 오네시모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교류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복음을 들어서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그를 간호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네시모가 함께 겪어가면서 그와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함께 힘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게 이 오네시모는 지금 무엇이죠? 도망노비예요. 도망노비예요. 자신과 가장 가깝게 있었던 골로새 지역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플 때 같이 간호해 줬던 이 오네시모를 자신은 데리고 있고 싶었지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주인에게 피해를 입었었던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이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는 게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쉽게 용서할 수가 있나요? 목사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고 목사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또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도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라서 다 할 수 없는데 목사님이 지금도 용서하기가 힘든 어떠한 사람들이 집단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집단이 교회라는 게 문제인데 목사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냐면 뭘 하라고 하냐면 용서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뭘 한 거예요? 주인인데 주인의 재산을 훔쳤어요. 훔치고 그것을 훔친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비는 아주 가벼운 처벌이 사형이에요. 아주 가벼운 처벌이. 그리고 그 처분을 누구에게 넘겨야 되냐면 주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 도망한 노비도 이 종도 피해를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 노예를 숨겨준 사람 또한 중벌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누구도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의 법에 의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망쳐온 예수님을 믿는 이 오네시모를 다시 자신의 친구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로마 제국, 이 사회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모든 관례들을 깨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이전처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에 노예가 없잖아요. 종은 무엇을 하냐면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도구예요. 그냥 사물이에요. 사물인데 그런 사물로 여겼던 종을 지금 주인인 빌레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 오네시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형제가 됐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빌레몬에게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었던 가해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죄를 지은 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뭘로 여기라고요? 같은 형제로 용납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회 안에서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아까도 목사님이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정의라고 말하는 사회죠. 처벌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물론 또 목사님이 말했지만 배상하거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냐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이미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한 제자가 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 형제 중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0번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죠? 갑자기 수학 문제를 내서 좀 어려운 멘붕이 나왔나? 490번이죠? 그럼 예수님은 490번만 용서하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안 맞아요. 아까도 뭐랬죠? 내가 받은 만큼 최소 2배를 돌려줘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용서하려면 제대로 용서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용서하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너 용서해줄게 말하는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용서예요. 근데 용서는 누가 하는 거냐면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용기와 원리를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마음이나 마음적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1분 1초도 죄를 짓지 아니하면 몸에 가시가 돋는 그런 죄악 덩어리의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라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했냐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지체들, 나에게 피해를 끼친 거, 지금 당장 열받고 킹받고 때려 죽이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그 용서함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상대방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다루는 주기도문에도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대충 넘기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 지은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가 용서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현대식으로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10억씩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억? 10억. 여러분들 10억을 여러분들 얼마나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10억 안 갚은 걸로 안 갚아도 되게 해줄게. 너 이제 빚 없어. 여러분들 빚 없는 게 여러분 뭔지 모르죠? 목사님은 지금 학자금만 지금 한 4천만 원 지금 빚을 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빚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들 이 빚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건데, 내가 10억, 와, 생각만 해도 지금 가슴이 철렁하는데, 그 10억의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인생인데, 누군가 너 10억 이제 안 갚아도 돼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10만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야, 너 빨리 빚 안 갚아? 멱살 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너 10만원 빚 안 갚으면 너 법정에 넘겨버릴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들 10억을 탕감해준, 여러분들 10억을 갚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억에 10억을 얹어서 20억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즉 우리가 갚을 수도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용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옆에, 물론 힘들죠.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형제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용서하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기 알기 위해선 나 자신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용서의 빛이 10억으로 끝날까요? 10억으로 안 돼요. 10값어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선언하셨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한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제국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선은 이 세상의 기준선을 초월합니다. 때론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목사님을 보면 그러겠죠. 아우, 어리석어, 미련해, 어떻게 저렇게 둔할 수 있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의 원리, 이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면,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우리 옆에 있는 자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교회에서 가장 큰 자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보복의 원리, 원수의 갚는 원리, 그런 원리에서 우리가 초월하여서 용서하는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좌우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일 하나 마치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물론 화딱지 나고 좀 열받긴 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아주 삶에서 경험한 용서의 원리를, 어떠한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주었던 그 용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믿어요.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한 중3쯤 되었어요. 날짜도 기억나요. 토요일. 뭘 했냐면은 슈퍼마켓에서 맥주를 훔쳐다가 동산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얼굴 빨개진 상태에서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얼굴 빨개진 상태에서 술 냄새 나는 상태에서. 그런데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너희 이무식이 당장 나가. 술까지 먹고 여기에서 성경 공부하러 와? 너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 알아요. 눈으로 봤고 느꼈고 다 알아요. 그런데 내색하지 않고 그 성경 공부를 끝자리까지 목사님을 내쫓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그 사랑을 알아요. 그 용서함을 목사님이 알아요. 물론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속으로 뒤집어졌겠어요. 화딱지 났겠어요. 그런데 용서하는 모습을 목사님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때로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럴 때 모습을 보면 목사님이 천불이 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그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와 그런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그 용서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 모습을 보며 사랑스럽게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가정으로 또 학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랑, 긍휼을 가지고 힘들겠지만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며 여러분들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이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용서의 사랑이 솟기 원합니다.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 다른 모습을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보복과 원수 갚는 것의 원리가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의 원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제 흩어져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 용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